할렐루야. 네, 여러분도 새해가 밝았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짙은 구름이 껴서 해가 안 보였었는데 또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또 해가 떴더라고요. 해는 늘 떠 있으니까.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서 새해는 또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얼마 전 주일에 또 다사다난했던 2024년이라고 했었는데 뜻하지 않게 비행기 사고로 많은 분들이 또 돌아가시고 했는데 슬픔이 많은 그곳에 주님의 사랑이 또 온전히 임하길 그렇게 소망합니다. 2025년 새해가 됐는데 2025년 새해에도 더욱더 주 안에서 평안하고 범사에 감사가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면서 또 더욱더 날마다 새롭게 우리를 이끌어주실 주님의 기대하고 사모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진 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해요.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진 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다시 한번 주 안에 우리 나누. 주 안에 우리 나누.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다시 한번 구주의 십자가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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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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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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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을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의롭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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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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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마지막으로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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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도 우리를 더욱더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실 그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기대하면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우리를 이끄는 데 부족함이 없는 분별력을 달라고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예배를 나가겠습니다. 주여
다시 주님의 영으로 우리가 더 충만해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주님의 임재가 더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방해하는 세력들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생각이 주님께 더 집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보혈의 권세를 선포합니다. 거룩하신 보혈의 능력을 선포합니다. 우리 영이 주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게 하시고 더 깊이 사랑하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네, 2025년이 밝았습니다. 2025년 이렇게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2025년 희망의 배가 떠오른 줄 믿습니다. 우리 항상 새날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질 수 없죠.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또 영광을 추구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기대를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 믿음의 배를 띄워서 우리가 주께로 더 가까이 날마다 나아가는 2025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 전에 PPT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2024년도가 지나가고 2025년이 왔습니다. 여러분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또 2025년도 우리를 지켜주실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18편 1절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우리에게는 무료 서비스가 굉장히 많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지구에 살아가는 것도 다 무료로 살아가고 있고 가장 중요한 햇빛, 공기, 바람, 물,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들은 다 무료입니다. 또 숨 쉬는 것도 여러분 무료, 심장 뛰는 것도 무료, 여러분이 낳은 자녀도 하나님께서 다 무료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참 이 땅에서 땅에 있는 나무들, 자연, 아름다운 자연들, 또 아름다운 동물들, 우리가 기르는 가축들, 다 이거는 우리가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무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무료의 혜택을 우리는 누리고 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의 몸, 이 땅에서 호흡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이 몸을 주신 것도 다 무료로 주셨기 때문에 또 항상 또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025년, 2025년은 오늘 새해 첫날이죠. 성경 말씀에서 새해 첫날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새해 첫날은 새로운 희망의 날이다. 새로운 살 길이 열린 날이다.
그래서 창세기 8장 13절에 보면 노아의 나이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 물이 거친지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홍수로 심판하시고 모든 피조물들을 방주 안에 있는 피조물들과 물속에 있는 물고기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하셨어요. 그런데 노아의 나이 601년 첫째 달 초하루 1월 1일에 물이 이 땅에서 다 싹 걷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날이 시작된 거죠. 새로운 땅이 마치 열린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희망의 날이 시작된 거죠. 그리고 출애굽기 40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너희가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이제는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 생명의 길, 살 길, 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공식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준비가 시작된 날, 그 날도 바로 첫째 달 초하룻날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또 에스라서 7장 9절에 보면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날이 시작된 날이 바로 첫째 달 초하루입니다. 이날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째 날 초하루에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날이다. 그리고 에스겔서 45장 18절에도 보면 첫째 달 초하루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케 하는 정결 예식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거행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달 초하루 날에는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거룩한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로 주님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은혜를 우리 안에 넣어주셔서 우리도 또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주시는 첫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사단 마귀들 섬기는 자들도 첫째 달 첫날이 얼마나 중요한지 1월 1일에는 장사진을 치르죠. 걔네들도. 그래서 여러분 다시 2024년도를 생각해 보면 2024년도 우리 교회의 표어가 무엇이었습니까? 지옥의 문을 닫고 천국의 문을 열자. 여러분 지옥의 문을 닫고 천국의 문을 열면 이제 어떠한 은혜와 은총이 풀어질까요? 천국의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5년도는 5, 다섯을 의미합니다. 이 다섯은 다섯 손가락, 하나님의 선한 손을 의미하는 2025년도 한 해입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한 해다. 악한 대적들로부터, 어떤 질병으로부터, 어떠한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타나서 여러분을 돕는 그런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해 2025년도의 주제 성경 본문 말씀은 어디 말씀인가? 바로 느헤미야서입니다. 올해의 주제의 말씀과 같은 본문은 느헤미야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서 2장 8절부터 2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왕이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선한 능력을 갖추어 선한 일들을 행하자. 같이 한번 합동하겠습니다. 시작. 선한 능력을 갖추어 선한 일들을 행하자. 아멘. 선하신 하나님께서 2025년도에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그러한 선한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도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하여 바벨론에서부터 메대 수산성에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가 행할 수 있었던 그 은혜, 능력,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느헤미야를 도왔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어떠한 선한 일을 할 때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선한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빨리 왔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른 사람, 바른 신적인 권세와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가, 신적인 능력을 갖게 되는가, 그게 바로 성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고 성경을 배워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정말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알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말씀해주고 계시고요. 이렇게 제대로 된 사람, 제대로 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성장한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받아서 우리로 일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단순히 구원받게만 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구원받을 수 있는 자녀로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 가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래서 선한 일들을 행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렇게 계획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5년도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타나 도우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한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타나 도우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첫째 한번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기도의 손을 모을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타나서 도우신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은 그 많은 그 조각상들이 있습니다. 상점에 예루살렘에 가면 많은 상점이 있는데 그 기념품을 파는 상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기념품 가게에서 제가 봤을 때 가장 많은 상품이 바로 손입니다. 손. 기도하는 손. 이스라엘에 그렇게 기도하는 손이 이렇게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뭐 사진 같은 거에 성화 같은 거에 보면 볼 수 있죠. 기도하는 손. 기도하는 손이 그곳에 기념품으로 많이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많이 나타났다는 그러한 반증이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손이 언제 나타나는가? 우리가 기도하는 손을 모을 때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우리에게도 안수해 주시기도 하고 우리의 몸을 만져주시기도 하고 또 우리의 영혼도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다운로드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손을 모을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타나신다. 그래서 여러분 2025년도에 기도의 손을 모으면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기를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찬양의 손을 올릴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타나서 도우실 줄 믿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물리치기도 하시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없던 길도 만드시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시기도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성경에서 다 나와 있죠. 성경을 통해서 보면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은 구원해 주시는구나. 그러한 간증과 같은 역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듯이 우리가 찬양의 손을 들어서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타나서 우리를 또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무기, 찬양의 무기, 엄청난 영적인 무기와 현실적인 무기를 가지고 있다. 이 무기를 잘 활용해서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군인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나라에서 많은 무기를 지급하잖아요. 총도 지급하고 칼도 지급하고 또 수류탄도 지급하고 그런데 이 무기를 언제 어떻게 적절하게 사용하는가는 자기가 또 훈련해서 또 이렇게 익숙하게 숙달한 다음에 제대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무기도 우리가 이 무기를 언제 어떻게 적절하게 사용할지 그걸 우리가 또 숙달하고 배우고 훈련해서 몸소 체험해서 우리의 영적인 무기들을 더 잘 효과적으로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 단번에 일순간에 하루에 되지 않지만 우리가 날마다 훈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이러한 영적인 무기를 사용하는 능력도 우리가 더욱더 배가 되어지고 또 확장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들을 활성화시켜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근육도 이렇게 많이 써야 이렇게 더 강화가 되잖아요. 영적인 무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활성화를 시킬 때 우리의 권세와 능력이 더욱더 확장되어지고 더 배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또 세 번째, 하나님의 선한 손이 언제 나타나는가? 우리의 손이 성경 책장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 페이지를 읽을 때 깨닫는 마음 주님 주시도록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또 말씀을 계속 읽을 때 주님이 손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깨달음도 주시고 번뜩이는 아이디어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도 더 잘 알고 또 나도 더 잘 알게 되고 또 모든 상황도 잘 분별하고 파악하는 그런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선한 능력이 말씀을 통해서 또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과거의 말씀 끝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지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말씀을 쭉 그냥 평소에도
상황이 되시면 말씀만 쭉 틀어놓고 있어도 갑자기 나에게 어떤 생각이 들 때 이 생각을 또 어떻게 분별하느냐, 바깥에서 성경 말씀이 이렇게 쭉 나오면 그 말씀 속에 답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런 또 신기한 것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바깥에서 들리는 틀어놓은 CD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하라고 해답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도 틀어놓고, 또 어떤 때는 찬양을 틀어놓고 있다 보면 내가 어떤 것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 찬양에 또 나에게 주어지는 답이 있어. 그런 거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들 계시죠? 그런 것들도 경험해 보시고, 이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찬양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선한 하나님의 손, 그 손이 언제 나타나는가? 네 번째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용서의 손, 화해의 손을 내밀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타나서 도우신다. 여러분, 용서하고 싶지 않지만 내가 마음을 말씀에 굴복시켜서 용서의 손을 내밀고 화해의 손을 내밀 때 내가 내미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손이 도와주셔서 나의 손을 내밀게 하셔서 주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내가 결단하고 그렇게 내밀려고 할 때 주님의 선한 손이 나타나서 나의 마음도 주님께서 풀어주시고 또 상대방의 마음도 또 풀어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그 화해의 손, 용서의 손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참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으로 또 용서할 때 나도 또 이렇게 변화된 마음을 얻지만 또 상대방이 더 변화된 마음을 얻어서 오히려 나를 더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도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에게 어떻게든 나타날 수 있도록 내가 주님께로 더 이렇게 나의 마음을 가까이 가져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다섯 번째로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타나 도우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 협력하는 손을 모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선한 일을 할 때 너네끼리 해라가 아니라 정말 나도 부족하지만 좀 이렇게 보태는 심정으로 나의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우리 속담도 있잖아요. 그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협력하는 손을 모을 때 하나님이 선한 손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타나 도우시는 방법, 기도의 손, 찬양의 손, 말씀을 넘기는 손, 또 용서와 화해의 손, 또 선한 협력의 손, 이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서 드러나고 나타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하나님의 선한 손을 행하는데 대명제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대명제 위의 모든 내용을 기본으로 하는 대명제와 같은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그래서 주님은 기도를 하든지 찬양의 손을 모으든지 또 말씀의 손을 넘기든지 용서의 손을 모으든지 협력의 손을 함께 하든지 이 모든 것의 기본 명제는 하나님의 손 아래서의 겸손이다. 참 이게 어려운 거죠. 겸손하지 않는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겸손이다. 겸손함으로 이 모든 손을 모을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의 강력한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것을 보시느냐? 제가 이렇게 경험한 하나님은 뭘 보시는가 봤더니 우리가 선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길거리에 있는 쓰레기 하나 줍는 거, 쓰레기 줍는 거를 또 그렇게 보시더라고요, 주님이. 뭐 엄청난 일을 행하고 엄청난 기적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상하죠. 주님은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주변을 정리하는 쓰레기 줍는 손, 그거를 유심히 보시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심히 보시는 그러한 것들을 또 잘 사랑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또 새롭게 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또 흔들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또 설교 중에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외국 목사님이신데 자기의 모든 상황이 목회자인데 너무 흔들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소연하듯이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상황들이 이렇게 다 흔들리고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이렇게 흔들리는 것입니까? 막 기도했더니 주님이 그러시더랍니다. 내가 흔드는 거다. 하나님이 내가 흔드는 거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주님 언제까지 이렇게 흔드실 겁니까? 그랬더니 네가 흔들리지 않을 때까지 내가 흔들 것이다. 그랬다고 합니다. 뭐 생각해보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주님이 흔드시는데 주님이 언제까지 흔드시는가? 내가 흔들리지 않을 때까지 흔든다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를 흔드는 것 같지만 사실은 왜 그렇게 흔들림을 당하는가? 내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다. 내가 흔들리지 않으면 그러한 흔들림이 그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도 지금 흔들고 계시는데 왜 이렇게 흔드시는가? 대한민국이 흔들리지 않을 때까지 이제 주님이 또 흔드는 것이겠죠. 그래서 왜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시는가? 대한민국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는 통일한국으로 또 열방을 더 잘 섬기는 나라로 세우시기 위해서 흔들리시는 게 아닌가 그런 또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지 프리드먼이라는 교수님, 많은 영상이 이렇게 시청되었던데 헝가리 태생의 교수님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군사 정치 전문가로 또 코넬 대학교에서 또 루이지애나 대학교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신데 이분이 우리나라에 유명한 책을 저서 하신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2014년도에 우리나라에 내한하셔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한반도 통일은 2030년 이전에 갑자기 올 것이다. 지정학적 정치 교수가 이런 것을 단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얼마나 유명한지 이분이 분석하고 예측한 또 영상들이 또 많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뭐 이 내용이 정확하게 다 맞지는 않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의 기도의 방향성이 이 안에 있다. 우리가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좀 붙잡고 또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 싶어서 여러분과 같이 한번 11분짜리 영상인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지 프리드먼이 예측한 2030년대 동아시아의 모습은 어떨까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멘토로 여겨지는 지정학자인 알렉산드르 두기는 푸틴과 러시아 올리가르이 등 주요 지도자들이 주요 정책 결정을 하게 하는 인물입니다. 그만큼 한 명의 지식인이 한 지역, 한 나라, 더 나아가서 전 세계에까지 미치는 영향은 엄청난데요. 국토전략TV? 그럼 미국을 비롯한 서방에는 과연 어떤 인물이 있을까요? 여러 지식인들이 있겠지만 이번에 다뤄볼 인물은 바로 세계적인 지정학자인 조지 프리드먼입니다. 그는 푸틴이 작성한 지정학의 기초처럼 2000년대 중후반경 지정학 보고서를 작성해 앞으로의 50년, 100년 뒤 세계를 내다보는 보고서를 작성해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전 세계를 주름잡는 주요 나라들의 2020년, 2030년대를 분석해 놓았는데 실제 그러한 모습대로 세계 정세가 흘러가면서 세계 지정학자들을 비롯한 정세 분석가들이 그의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에 혀를 내두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보고서에 나온 총 6개 나라들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 중국. 조지 프리드먼은 중국의 막대한 채무를 중국의 부정적인 미래로 그리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은 회수가 불가능한 채무가 덫이 것으로 지난 2000년대부터 이미 예측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재 중국은 막대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일으켜 지방 곳곳에 막대한 건축붐을 일으켰으나 이에 들어간 자금 회수가 불가능해지게 되면서 대출을 일으킨 중국의 금융권들이 몰락위기에 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지 프리드먼은 과거부터 이 같은 부채 문제에 대해서 80년대 일본의 상황과 유사하지만 중국은 일본처럼 기술력이 높고 브랜드 가치가 높은 제조업 혹은 기술산업 육성에 실패하여 중국 경제는 몰락 과정을 밟을 것이라고 일찌감치 보고했습니다.
조지 프리드먼은 2020년대부터 붕괴가 시작할 것이며 늦어도 2030년도까지는 완전히 붕괴가 이뤄지고 빠르게 키워온 중국의 군사력은 이웃 국가에 대한 견제를 하지 못하고 내치, 즉 중국 내부에서 벌어지는 치안 안보 불안을 해소, 통제하기에도 버거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생각해 보았을 때 신장 위구르, 티베트, 타이완 같은 분리주의 세력을 중국 정부가 종국에는 통제하기 어려울 것이라 분석됩니다. 조지 프리드먼은 중국의 지리학적 부분에서 중국의 한계점을 지적합니다. 바로 주변 국가에 포위되어 있는 것과 같은 형국을 취하고 있어 중국의 안보를 지키는 것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는 중국이 결국 경제적 몰락 이후에 강대국들에 의한 사실상의 분할 통치에 접어들 가능성을 이야기하며 거대한 파장을 일으킨 것입니다. 또 그는 중국의 새로운 마오이스트 즉 마오쩌둥식의 민족주의 전체주의를 따르는 지도자들이 등장할 것이고 그 미래를 상당히 부정적이게 그리고 있습니다. 조지 프리드먼의 이 분석이 나온 것은 2000년대 중반 이후인데 2022년 현재 시진핑 중심의 독재주의가 완성을 앞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면서 그 분석이 정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러시아. 조지 프리드먼 박사가 이 분석들을 내놓은 것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세계 경제가 어려울 때였습니다. 당시 2000년대 중후반까지 러시아는 철저하게 친서방주의 노선을 타며 G7 회원국이 되어 기존의 G7 체제가 G8 체제로 확대 개편돼 러시아가 강대국이자 민주주의 국가 또 천연자원 수출을 바탕으로 한 부유한 국가로서의 위상을 떨치던 때였습니다. 당시 한국에서도 러시아의 높아진 루블화 가치로 인해 러시아인 관광객 유치, 특히 대형 병원들에서는 러시아인 환자 유치를 통해 막대한 외화를 벌어들이던 때가 바로 2000년대 중후반 시기 때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그는 러시아의 미래를 부정적으로 서술했습니다. 2015년 이후 러시아가 빠르게 쇠퇴할 것으로 전망했던 것입니다. 러시아의 지정학적 불안 요인으로 과거 러시아의 친구들이었던 동유럽의 과거 옛 소비에트 우방국들,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등의 동부권 국가들이 친서방국이 되고 있고 나토에 가입하면서 모스크바 방면으로 진군하는 것을 지정학적 불안 요인으로 꼽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러시아는 서구의 팽창주의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막대한 재정을 군사력에 쏟을 것이나 이것은 거대한 낭비이며 2000년대부터 벌어들인 막대한 러시아의 국부를 탕진하게 될 것으로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실제 그는 이러한 분석을 2000년대 중후반경 내놓았는데 2014년 러시아는 러시아 소치 동계올림픽 개최 당시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침공하면서부터 G7 체제에서 강퇴당하고 서방의 제재를 받기 시작했으며 종국에 와서는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를 계기로 러시아는 완전히 세계적인 왕따 국가가 돼버리는 사태가 빚어진 바 있습니다. 또한 조지 프리드먼 박사는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기 전부터 러시아의 비정상적인 인구구조, 정치적 불안정은 심화될 것이고 결국 러시아는 과거 몰락했던 로마노프 왕조의 제정 러시아, 소련의 러시아처럼 국가적 몰락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는데 그 붕괴의 결과는 과거 두 제국의 붕괴 때보다 더 참혹할 것이며 그 결과는 결국 러시아 연방의 해체가 이루어질 것으로 조지 프리드먼 박사는 분석했습니다. 세 번째, 미국. 앞선 두 거대 강대국인 중국과 러시아에 비해 미국에 대해서 조지 프리드먼 박사는 긍정적인 묘사를 했습니다. 21세기에도 미국은 컴퓨터, 항공우주 분야의 최선도를 달리며 세계를 지배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지리학적으로 미국은 태평양과 대서양이라는 거대한 완충지대를 두면서 양옆으로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들이 몰려있고 그곳에 언제든지 미국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미국은 세계 최강대국으로서의 지정학적 안정성을 얻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막강한 해군 군사력으로 두 거대 대양, 그리고 아시아와 유럽 구대륙의 강대국들을 우방국으로 만들 수 있는 경제력과 군사력으로 앞으로 100년 동안은 미국의 시대가 저버리지 않고 더욱 강화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조지 프리드먼 박사는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나라로 생각 외의 국가를 꼽고 있습니다. 바로 일본인데요. 네 번째, 일본. 그는 일본은 현재 노동인구의 감소로 몰락위기에 처했는데도 적극적인 이민 정책을 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일본에게 노동력 수입 적극적 이민 정책 개방에 대해 제안을 했으나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봤습니다.
지속적인 노동인구 감소는 일본의 부정적인 미래지만 일본에게 큰 기회가 찾아오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바로 중국 러시아의 몰락입니다. 앞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몰락이 가속화될 텐데 그 힘의 공백을 일본이 채우려 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중국의 몰락이 시작하면서 그것을 간파한 일본이 적극적인 군사력 등을 개입하여 영향력을 확대할 것이고 일본의 민족주의를 강화하면서 저임금 노동력을 확보해 일본에서 그 국부를 흡수하게 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과거 근래 시기 일본 제국이 그랬던 것처럼 일본이 중국의 동북부 지방과 러시아의 연해주 사할린 쿠릴열도 일대까지 군사적 패권을 확대하는 역할을 할 가능성은 적을 것이라고 판단했으나 조지 프리드먼 박사는 미국인들에게 일본을 경계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많은 미국인들은 현재의 일본이 평화적인 민주국가가 됐다고 알고 있으나 일본의 전통적 국민성은 소수의 똑똑한 엘리트에 철저하게 복종해 결과적으로 군국주의 국가, 과거와 같은 아시아의 패권국으로 성장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또한 이는 미국을 위협하는 강대국이 되어 2030년 즈음부터는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될 가능성, 그리고 2040년도 들어서는 미국과 적대적인 관계로 돌변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조지 프리드먼 박사는 그 대안으로 한국을 언급합니다. 5번째, 한국. 조지 프리드먼 박사는 2030년에서 2040년 중국과 러시아의 극동지방에서의 힘의 공백에 의한 일본의 군국주의화 혹은 일본의 패권국가화는 결국 미국과 일본의 관계가 적대시될 것으로 일본의 위험성을 언급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미국의 좋은 우방관계가 될 것이고 미국은 결국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을 지원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한국은 2020년대, 2030년대까지는 통일된 한반도가 만들어질 것이며 이때 한국은 미국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통일 후 한국의 인구는 7천만 인구 대국이 되어 일본에 뒤지지 않고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일본을 위협할 수준까지 도달하게 될 것으로 언급했습니다. 무엇보다 중국의 힘의 공백에 의해 통일한국이 이뤄지게 되면 중국 동북 삼성, 만주지방에 한국에게 큰 기회가 열리게 될 것으로 언급했습니다. 일각에선 조지 프리드먼의 해석에 대해 한국이 고구려 발해 등의 옛 고토들을 회복한다는 의미로까지 보는 시각이 존재하며 만주지방 경제권이 통일한국의 경제권에 편입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합니다. 6번째, 터키. 조지 프리드먼 박사는 미국이 러시아의 군사적 패권 성장을 막기 위해선 터키와 손을 잡아야 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미국과 터키의 동맹관계는 전통적인 동맹관계이며 터키의 지원 요구를 미국이 대부분 수용할 것으로 봤습니다. 터키는 중동 이슬람권 국가들의 맹주이자 흑해 일대의 맹주로 2030년대부터는 마치 일본처럼 미국의 패권을 위협할 만한 나라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실제 최근 터키는 시리아 내 미군 기지 인근을 위협하는 폭격까지 가할 정도로 엄밀히 보면 시리아 내 미군 기지에 대한 위협을 가한 이력도 있습니다. 터키 측에서는 터키 분리주의 세력 중 하나인 쿠르드족의 배후에 미군이 있다고 보고 있고 이는 자칫 미국과 터키의 장기적 외교적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는 사안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지정학자로 알려진 조지 프리드먼 박사. 대부분 그의 분석대로 세계 정세가 흘러가면서 한반도와 관련된 그의 분석 역시 가벼이 볼 수만은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현재 한국을 둘러싼 국제 정세 역시 그의 예상과 비슷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니 우리 모두가 그의 분석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조지 프리드먼 박사님 이렇게 대단한 분이었다니 네, 뭐 분석과 예측이 정확하게 다 맞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예측하신 흐름대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한민국의 또 좋은 일들이 정말 좋은 경사와 같은 통일한국의 날이 또 속히 오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했던 기도 제목들도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앞으로 또 다른 나라들을 위해서 또 이러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 그 목적이 뜻을 다 이루도록 우리가 기도하도록 기도 제목으로 우리에게 주님이 알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2025년도 한 해는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
기도의 손, 찬양의 손, 말씀을 넘기는 손, 또 용서와 화해의 손, 또 합력하는 손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2025년도도 또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거룩해지고 정결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무엇보다도 새로운 희망을 향해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아래서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또 통일한국을 위한 마지막 3년차 기도회가 또 2025년도에 시작되어지는데요. 또 그 기도회도 또 우리 마음 모아서 좀 더 기도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 또 이 나라에 흔들리고 있는 이 대한민국, 그래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흔들어 주셔서 평안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저의 예측은 그래도 한 6월 중후반 정도에는 나라에 좀 다시 평안이 찾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6월달 대학생들 방학 기간이 끝나는 그 시점에 또 대한민국이 새롭게 다시 도약하는 그런 시즌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또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이 마지막 PPT 띄워놓으시고,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나의 믿음을 이 말씀에 또 결부시켜서 나는 어떻게 무엇을 또 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또 계획하시고, 또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나타나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타나 도우심을 우리가 기대하고 경험하는 2025년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하여 놀라우신 주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우리가 간증하고 그 주님의 사랑을 주변에 나누고 전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서로 하이파이브는 못하지만 서로에게 손을 내밀어서 축복의 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타나 도우실 것입니다. 아멘. 네. 헌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새해 첫날 또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또 2025년도에 또 이 예물이 하나님 오병이어와 같이 또 하나님 나라와 또 우리 삶 가운데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잘 심어서 또 더 많은 열매를 수확하는 그 기쁜 수확의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재물을 잘 사용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또한 우리에게 더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2025년도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기대하면서 힘차게 희망찬 한 해를 소원하며 행진하는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